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로 마음먹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성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 아버지,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쁜 짓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해도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힘대로 잘 살아왔다,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라면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나의 끈기와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재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2023년도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이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가려면 기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하나, 이 달란트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결산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전에는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분명히 천국은 뭐라 할까 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누가 오른편으로 들어가고 누가 왼편으로 들어갈 것인가, 다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자 1등으로 1등 상 받을 사람, 우등상 받을 사람 누구, 자 2등 상 받을 사람 누구, 3등 상 받을 사람 누구, 자 달란트 5개는 1등, 2개는 2등, 그리고 1개는 3등, 이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 분명히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 들어갑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모습이 밖과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이후에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이 뭐라 할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 같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인이 다른 누군가 또 여러 명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죄와 질병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그러면 종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누굽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가사도우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종은 종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과거엔 종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종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는 저기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또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발도 신고 가다 벗고 싶으면 벗어놓고 또 신고 가고, 내가 신으면 신발은 내 발에 신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폰을 들고 가면 내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종은, 소유는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진흙을 마음대로 빚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빚어서 그럼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릴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손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여기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누구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죽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난 누구 것입니까? 나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다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구나.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이제 사명을 끝내고 가야 될 때가 됐구나.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들어가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 그 순간 무엇이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마귀가 주인이야. 마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면 괜찮지, 마귀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으리라. 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청직입니다.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손에 있는 것 같은 것들도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내 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 겁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안 칼져가지고 손톱 싹 세우고 발톱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막 끌어모기에 아주 정신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좌절합니까? 자기 것을 뺏긴 것 같았을 때, 뺏겼을 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조금 뺏겼냐 많이 뺏겼냐의 차이지, 만약에 많이 뺏기면 더 좌절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것을 모았는데 이것을 누가 뺏어간단 말인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가족 다 잃고 소유 다 잃고,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못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거 하나 죽자. 왜? 이런 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지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된 사람과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욕심과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도 마찬가지, 나의 재주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든 취하시든 다 하나님 것인데 제가 탄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직이 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맡겨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에게 야 너 가서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종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킵니까? 그 사람 종입니까?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재능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 얼마만큼을 가지기에 합당한 그런 재주가 있는지, 얼마만큼을 줘야 맞는 것인지 종이 걱정하지 않아도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다 맡겨줬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나에게 그만큼을 맡겨주셨다,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이건 나에게 버겁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 심지어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하십시오. 막 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아까 그 게으른 종에게 뺏어서 10달란트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냐? 뺏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미련에도 한참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 목을 발로 차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물러 들어온 목을 내가 안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는 것입니다. 차서 당신 가세요. 그 옆에 사람은 좋습니다. 그 옆에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당사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딱 차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괴롭고 힘든 것 같은데 이거 감당하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맡겨주신 일 감당하려고 보면 재앙인 것 같지 않습니까? 돈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뭐 하나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항상 역설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얻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자기가 취해야 됩니다. 사는 길로 막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불길 가운데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 손을 다 피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동부 때 배운 찬양 안 배우셨습니까? 달란트의 법칙은 그게 다. 사람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러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만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많이 주셨다면 나의 달란트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나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금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한 20년 동안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거액이었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게 보여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재능과 성품과 기질을 따라 적절한 은사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뉴스 매체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집도 지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아프리카에 가서 막 우물도 파주고 막 그거에 비하면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저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 정말로 내가 볼 때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달란트요.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거기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는 맨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맡겨주시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딴 것만 보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지도 않은 채 딴 길로만 간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세월이 한두 해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한 해를 돌아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2023년도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면 또 계획을 세웁니다. 2024년도에 야,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라. 엉뚱한 계획 세우면, 나에게 안 주신 달란트 갖고 계획을 세우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일. 내가 못한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만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매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못하니까 실제로. 그럼 허무한 생각만 들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 에이, 그냥 안 하리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리라. 1달란트 주신 것도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작은 곳에서 충성했구나. 내 열심히 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큰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것이니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런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뭐 하든 뭘 해가지고 열심히 뭘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열 문화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여기는 분명히 장사라고 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누가복음의 비유랑 마태복음의 비유랑 다른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이든 왕이든 누구든 간에 그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은 일단은 달란트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갖고 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두 종은 각각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돌아온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맡긴 달란트의 2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은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헌신과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의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완성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못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이거 진짜 잘한다, 천만의 말씀. 그럼 분명히 구멍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냥 그저 벽창호같이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완성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너 이거 해라. 그럴 때 못합니다. 거절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것이지.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부르셨으니 해보긴 하겠습니다. 주님 하긴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냥 폼 잡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여기 뒤에서 이렇게 딱 폼 잡고 멋있게 딱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여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저 종된 사명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를 맡기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성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이래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러면 그건 못합니다.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손해 볼까 봐, 몸 아플까 봐, 돈 잃어버릴까 봐, 시간 없을까 봐, 내 거 못 챙길까 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분명히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적법하게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는 거죠. 노예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거. 그게 노예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삶과 환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나를 노예로 만드셨으니 그럼 노예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다 잘해야 되겠구나. 땡땡이 치고 그늘에 가서 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남들 막 뒤에 가서 땡땡이 치고 놀 때 나는 한여름에 피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노예니까. 가정총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요셉에겐. 자, 그러면 내가 노예로서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저 가정총무를 보니까 저 자리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주인에게 잘 보이고 이러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총무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사람을 사용해서. 요셉에게는 그저 충성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간수장을 통해서 감옥을 돌보는 자로 쓰임받아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딱 죄수가 들어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이거 똘똘하고 일 잘하게 생겼네. 너 오늘부터 내 자리를 좀 대신해서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해. 이게 아니라 감옥에 딱 내던져졌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벌써 억울한 일이 두 번째인데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다했으면 좀 신원을 받을 만한데도 구원을 받을 만한데도 또 더 깊은 곳으로 던져졌는데 근데 요셉은 그러면 이제 내가 죄수인가? 그러면 죄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 했더니 그 하는 행태를 보고 행동을 보고 간수장이 조는 봐라 딴 사람들은 들어와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하고 맨날 감옥문만 붙잡고 두들기고 행패 부리고 이러는데 쟤네 얌전히 시킨 일만 잘하네? 그럼 네가 사물을 나가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헌신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꾀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너 오늘부터 국무총리다? 그럼 그냥 국무총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생해서 우리가 기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의하리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작은 일을 딱 맡겨주셨는데 이게 뭐야? 그냥 간과하고 그냥 내버리고 그냥 불평하고 그리고 빈둥빈둥 놀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작은 것을 딱 던져주셨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거 하나 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십니다. 얘는 이제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릇이 되는구나. 그럼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충성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고르고 볼 때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찾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않습니까? 큰 일을 찾습니다. 왜 큰 일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나를 자랑하고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자, 내가 이만한 일을 감당한다. 잘했지? 광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큰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성취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누구 것이다? 우리 하나님 것이다. 영광도 누구 것이다? 우리 하나님 것이다. 우리의 충성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3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이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긴 이 충성된 종들에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컴퓨터에서 왜 컨트롤 C도 컨트롤 V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C에서 쫙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딱 붙이기, 복사하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것이 21절, 23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분명히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았던지 간에 어쨌든 남긴 것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 다에게 똑같이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일도 많이 맡아서 중요한 직책도 받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절대로 참여 못합니다. 주인이 상에서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배가 고파서 쫄쫄쫄 막 뱃속에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인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 내가 먹는 잔치상 우리 같이 먹자. 일로 와. 여기 앉아 옆에. 아까워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2배를 만든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하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한 것 이것 한 가지만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주인신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금방 돌아오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이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말세가 다가왔다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내일 말세가 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의 인생은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인께서 늦게 오시겠지. 주인 되신 우리 주인께서 늦게 오시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근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사실 함정이 있다면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랜 후에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2명은 이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부터 했습니까? 헌신과 충성.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가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했다고요. 절대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내일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랜 후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건 이 종들에게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이 아주 오랜 후에 돌아오겠구나 금방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뿐? 악하고 게으른 종들. 이 사람은 가서 묻어두고 그냥 나무 그늘에서 쉬지 않았습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빈둥빈둥 하는 일도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이 받았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책망을 받아도 돌이켜서 다시 잘하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만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어디 저기 뭐 어디 큰 교회에 비하면은 미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다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타 다른 공동체보다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복과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에 칭찬받는 종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감춰뒀기 때문에. 감춰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을러서 그랬긴 그랬지만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나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굽니까? 날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느릅도 안 하고 막 거두는 사람. 뭐라고 본 것이죠? 주인을 날도둑놈으로 본 것입니다. 날강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게 날강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성실의 표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아라. 받아라! 딱 이러고 딱 하늘에서 손 한번 딱 펴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 때문에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성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즉, 이 종은 주인을 잘못 본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주인을 닮아서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하찮게 여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준 것인가?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어차피 주인이 무서우니까 돌려주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맡겼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닌, 요행이 내 것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 때도 있습니다. 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뭐 장사가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장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진 돈만 어디서 구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하면 다 성공하는데 그 다음에 됩니다. 나가서.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작은 사명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모험이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공짜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망할 대비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말씀드려도 알만한 그러한 여기 미국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가면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마라. 즉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험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꼭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데 대한 불신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왔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밑에서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쉰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니, 그 일을 버리지 않으니 망할 걱정도 없고. 나중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결산할 때, 아까 그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냐? 그러면 그 내가 좋다, 내가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치자. 그 내가 이렇게 못돼 먹고 무서운 사람이면 차라리 은행에 가서라도 그 돈을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자라도 나에게 갖다 주던가. 너네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는 거죠. 그에 의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아가지고 있던 달란트마저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것을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결과입니까? 불충성한 종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누구 겁니까? 이거 주인의 것. 주인의 것인데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다해 활용하지 아니하고 놔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이 종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본전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손에 끼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벌면 이득이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건 아닙니까? 손해 안 봤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냥 뭐 칭찬까지 못 해줘도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내가 쫓았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헌신과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똑같이 그래서 열심히 장사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손해봤습니다. 그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야, 네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참 그래도 안 됐구나, 잘 안 됐구나, 안타깝구나, 괜찮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데 맡겨서 한번 또 잘해봐라. 저는 분명히 위로하고 칭찬해 줬을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줬을 때 이게 전 재산을 맡겼겠습니까? 그냥 있는 돈 몇 푼씩 줬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부자기 때문에. 사실 주인 1달란트, 5달란트 없어도 삽니다. 이 사람은 이거부터 번다 그래서 거기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이게 결과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결과를 얼만큼 거두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면 자기 목회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의 세상적인 결과를 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과 충성을 다했느냐, 주님 보실 때에도 정말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느냐, 그런 자세로 열심히 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매는 누가 거둔다?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뿔려서 자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거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줘봐라, 내가 세볼게, 이게 아니라 그 달란트 쌓이는 것은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입니다. 그거 우리 모릅니다, 얼만큼 쌓이는지. 오히려 내가 못 거둬들이고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할수록 하늘에 많이 쌓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앞에 나가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영광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니네 하긴 열심히 잘했는데 뭐 그거 한번 좋다, 그런데 니네 하늘에 가서 받을 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종들처럼 그런 상급을 받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난 이미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즉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처지를 갖고 비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거둔 것이 없다? 티나는 것이 없다? 이렇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거두는 것, 눈에 보이는 거두는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맡겨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요만큼이라고 조그맣다라고 보일지라도 열심히 다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면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결단하는 이 시간,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